가이드앤딜라이트 2월 9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일을 겪게 되시는지 조금 더 11장 말씀이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유대인들 중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위기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4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여기서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뿐만이 아니라 그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 그래서 요한은 표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러한 여러 사역들을 이 표적들을 행하셨을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약함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것은 그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 그 일들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표적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표적을 행하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면 되는 것인데 지금 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48절에 뭐라고 하나 하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긴다라는 의미가 이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로마인들이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 민족과 땅을 빼앗아 간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 사람들은 로마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해 먹는 그런 것으로 로마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때로는 로마의 편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에게 뭔가 저항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 예수님의 메시지가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적대적인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 로마인들이 우리 것을 빼앗아 가겠다. 예수님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뭔가 저항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로마인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까 봐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라는 식의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결론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9절 50절에 가야바가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지금 가야바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백성을 위해서 죽여서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앞에 그 이야기, 로마인들로부터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해설이 붙어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해설합니다.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님으로, 가야바가 그의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가야바는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가야바의 생각에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예수님을 해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야바의 말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그것을 담아내게끔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 있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가 되게끔 하시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 말은 어떠한 이야기가 생각나게 합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 둘로 하나를 만드신, 모든 흩어졌던 자들이 서로에게 벽을 쌓고 지냈던 이들이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나를 구원하고 나 개인 한 사람이 구원 얻고 천국 가게끔 하기 위하신 그 목적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흩어졌다 모여서 하나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끔 하시는 그 일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의 입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말이 나왔다는 거죠. 한 사람의 죽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자기가 혼자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하는 장면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5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이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는 그 길을 이제는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 아들과 함께 머무시고 그렇게 지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6월절이 가까워 오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6월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성전에서 명절에 성전으로 오지 않겠느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예수님도 그때 오실 테니까 사람들이 같이 모였을 때 이제 예수를 잡아서 어떻게든 죽게끔 하려는 그런 일들을 모의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들 몇 가지 정리해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 이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표적을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더욱더 견고하게 해나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속에는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단지 나 개인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로 모여서 주님께 나아가게끔 하시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도 마음속에 두고 우리가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는 건가 하는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 동시에 복음이 어떻게 공공성을 유지하고 이 세상에 어떻게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게 만드는 일들을 위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매일 우리의 생활에 베푸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고 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이브리드 교회의 세워짐의 모든 준비 과정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지혜와 분별력 또 용기와 믿음을 갖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